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가운데 저희들의 발걸음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송의 영광을 한껏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밭으로 일구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를 위한 이곳에 두 곡의 찬송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과 인사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흥일 줄 압니다. 수고하는 영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고 보내지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줄 압니다.
오순절 후 21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셨으며 우리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밝은 얼굴을 보여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동문 52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힘이 넓으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며 자신만이 알고 있는 모든 죄악과 허물을 하나님께 아뢰며 용서해 달라고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이 말씀 의지하여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들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8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세상의 모든 것 다 놓아놓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이 운영하신다라고 아버지 배웠습니다. 또한 아버지, 직분도 하늘로부터라고 아버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낮아지지 못하고 작아지지 못하고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속였사오니 주님, 남은 것마저도 놓아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아버지 하나님, 작은 자로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지켜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이 운영하신다라고 아버지 들었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사명감도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라면 감당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디 있는가도 이 시간 알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부족하고 전한 것 간절히 원하고 바랍나이다.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몸된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귀한 뜻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모든 것 주관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고 세워지는 귀한 교회 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귀한 목사님 이곳까지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물질도 또 명예도 모든 것 다 놓아놓고 아버지 하나님 오신 줄 믿사오매 청춘까지도 바친 아버지 귀한 목사님 이곳까지 아버지 보내주셨사오니 아버지 위에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혼자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종 되게 지켜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정말 이 시간도 귀한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고 주님, 돌아갈 때는 아버지 어느 모습으로 왔든지 돌아갈 때는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성령을 받아 새로운 성령의 인도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제자매들 병상에 있는 아버지 고통 속에 있는 형제자매들 있습니다. 위에도 아버지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고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기관 위에도 아버지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 위에도 아버지 함께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전해지는 소식들이 복된 소식만 전해지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이름은 아버지 사라지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교회 되게 지켜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zacche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찬양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며 다시 한번 순종과 결단이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현대를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소통과 또한 말씀 안에 은혜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비된 만남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붙인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거룩한 은혜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까운 카페에 가서 보면은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 집사님이 카페를 참 좋아해서 저와 제 아내가 함께 카페에 가면은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분주하고 그 향기로운 커피 향기를 맡으면서 빈자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꽉 차 있는 그 카페 가운데 분주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려오는 그 가운데 눈에 들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 테이블에 연인처럼 보이는 그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고 자기의 핸드폰을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만 그럴까요? 옆에 있는 어떤 테이블에도 분명히 모임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각각의 핸드폰을 통해서 자기들만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카페라는 공간이 어떤 공간일까요? 사실 만남의 장이고 소통의 장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우리의 삶 가운데 카페는 디지털에 고립된 섬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 집에 있으면서도 부부가 대화를 나누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카톡으로 문자를 날린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웃지만 현실입니다.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오히려 디지털이 발달하고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더 쉽게 소통할 수 있는 도구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 제목처럼 고립과 소외감이 우리에게 더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과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소외와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다가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평생 교회를 다닌 분들에게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겠구나라고 이미 짐작되어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 받음에 많은 것들로 갚아주고 변호되어지는 그런 귀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네, 저는 조금 관점을 바꾸어서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소외와 경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말씀 가운데 특별히 3절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체적 조건에 키가 작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것은 실질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많이 있으므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삭개오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삭개오의 심정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단순히 호기심이 아닌 구원에 대한 간절한 갈망의 몸짓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삭개오는 그 조직, 그 시스템을 뛰어넘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간절한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나아갔고 그 수많은 군중들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간 모습은 세상이 주는 지극한 외로움과 고립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소통하던가요? 그 사람들은 삭개오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치부합니다. 넌 죄인이잖아. 넌 구원받을 수 없어. 그리고 응보적인 그런 도덕과 시스템에 사로잡혀 있는 무리가 군중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야, 세금을 걷는 사람이고 죄인이야, 구원받을 수가 없어. 수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삭개오는 그 무리에 섞이지 못하고 외로움과 소외감에 절망감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의 예표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종종 이 소외감과 외로움 때문에 온전한 구원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수많은 사람들의 시스템에 적응되어지고 그 안에 포함되어질 때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쓰는 단어 가운데 관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관종은 관심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관종의 의미가 바로 삭개오의 마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고 그 앞에 나아가지 못했지만 삭개오는 더 이상 고립과 소외감이 아니라 관심받기 위해서 처절한 구원의 몸짓을 바로 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삭개오는 오늘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철저한 구원의 방편을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몸짓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외감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젖어서 더 이상 죄인의 신분으로 치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군중들은 세리를 향하여 죄인이야, 우리와 다른 사람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세상의 시스템은 삭개오를 정의하고 있지만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삭개오는 구원의 몸짓을 가지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지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마음에 이미 작정하셨고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을 지나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만남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본 시점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그 순간 이미 마음에 택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 가운데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올라왔던가요? 하나님은 이미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미리 예비된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삭개오를 만나게 하셨고 삭개오를 만나 주심으로 그가 변화되어지고 그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린 종종 움직임의 주도권을 내게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잖아. 내가 기도하잖아. 내가 봉헌을 드리고 하나님께 봉사하잖아. 이 주도권을 하나님께 옮겨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이 미리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주셨기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배당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구원받읍시다 라고 이야기해도 그들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은 그들을 만나 주시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없던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이 여러분의 의지일까요?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주셨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뽕나무 아래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삭개오를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이 멈춤은 세상의 속도와 논리에서 벗어난 주도적인 행위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멈춤의 사건, 구원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발걸음을 멈추었고 그 멈춤은 삭개오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멈춰서 삭개오를 바라보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봄을 넘어서 그의 존재를 인식하고 주목하셨다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바로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 너는 도구가 아니야. 너는 죄인이 아니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를 때 죄인이라고 부르시던가요? 세리장이라고 부르시던가요? 군중과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세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존재로서 삭개오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예비된 만남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건입니다. 단지 사고가 아니라 사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삭개오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놀라운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지나가다가 삭개오를 만나셨고 그에게 축복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던가요?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왜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치부하고 있던가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삭개오를 도구로 봅니다.
착취자로 보고 죄인으로 보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인과응보적인 그런 도덕과 윤리를 기준으로 세우면서 삭개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군중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던가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혹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죄를 품고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올라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중고등부 때 총동원 주일이 있어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전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 친구를 전도해야 되는데 그 친구가 소위 저희 때는 날라리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잘 알아들으실 겁니다. 날라리였습니다. 저 친구는 날라리야. 예배당에 올 수 없는 친구야.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 친구를 데리고 예배당에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워낙 그 친구가 술, 담배도 하고 날라리로서 세상 가운데 유흥을 즐기는 친구이다 보니까 강도사님도 그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도 저 친구가 교회에 오는 것을 감당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예 예배를 못 드리게 했습니다. 오늘 삭개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유하는 모습을 통해서 수군거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왜? 왜 삭개오야? 세리장이고 죄인이고 그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인데 왜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는지를 수군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군중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에 합당한 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는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모습을 띠고 있는 사람들만이 예배를 드려야 돼. 예수님 보셨을 때 그런 기준이 통할까요? 여전히 우리는 수많은 무리와 군중과 같은 그런 세상의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도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세리장아 죄인아 내려오라 라고 말하지 않고 그의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존재를 다시금 알게 하시는 귀한 사건입니다. 그랬을 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는 것이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주도권이 어디에 있을까요? 삭개오는 수많은 군중들을 피해서 키가 작은 자기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간절한 몸짓을 통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예수님의 전적인 능력이고 정적인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멈춰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 말 한마디에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어찌 보면은 세상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불충한 인생일지라도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삭개오의 마음과 간절한 구원의 몸짓이 있었을 때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누가복음 1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무사람들이 수군거려 말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어. 예수님이 그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할 거룩한 영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시스템으로 삭개오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죄인의 집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삭개오를 만나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정 가운데, 그 가문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행보였고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 다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나의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나의 신앙적인 모습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도 내 노력이 아니라 예비된 만남이 준비되어져 있던 것처럼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더라, 이 말씀에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종종 은혜를 먼저 이야기하고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회개와 변화. 이 자리에 올라와서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저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변하겠습니다. 이게 먼저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심을 통하여서 만남을 통한 변화가 일어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했는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간절한 소망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만남이 있은 후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삭개오는 자기가 남에게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 주십시오. 그 만남이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진정한 만남이 있었을 때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고 결단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진정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을까요?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셨을 때 삭개오가 변화되어지고 마지막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진정한 만남이 있었을 때 은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회개와 결단이 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주일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만남, 그 만남이 예비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소망할 때 그 만남을 통하여서 결단되어지고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은 곧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진정한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시금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 만남이라는 위대한 사건 속으로 저희들을 초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세상의 무리 속에 갇혀 돈과 체면이라는 닫힌 고조 속의 길을 걷고 있는 소외된 채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갈망이 있었지만 스스로의 한계와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벽에 막혀 우리만의 뽕나무 위에 숨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주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던 그 걸음으로 우리의 삶 한복판을 지나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숨어 있는 바로 그곳에서 멈추어 주시고 우리를 쳐다보시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귀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찬양 부르시면서 주의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김필자 권사님 생일 감사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물질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여종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사랑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중에도 이렇게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봉헌과 봉사와 여러 가지의 몸짓으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귀한 여정입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여종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의 모양을 담아서 하나님께 봉헌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으로 봉사하며 시간을 들이며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참고하며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1월입니다. 세상의 달력은 12월 달이 되어져야 하지만 끝이 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력은 11월 달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11월 첫날 첫 예배이지만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열매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11월 한 달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1월은 은혜의 달로 지키겠습니다. 은혜는 항상 우리 입술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끊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례주일 광고입니다. 다음 주는 성찬식이 있는 성례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하실 게 있습니다. 죄를 품고 성찬에 참여하면 그 성찬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마음을 준비하실 때 죄를 품지 않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그런 일상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성례주일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헌물 광고입니다. 우리 11월 강단 화분을 우리 정현수 장로님, 김순희 권사님 가정에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꽃을 보고 이 꽃을 통해서 허물하는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드렸습니다. 믿음을 드리는 귀한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해주셔야 될 게 무엇일까요? 바로 중보 기도일 줄 압니다. 이 꽃을 볼 때마다 우리 정현 사모님과 김순희 권사님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천노예 가을 정기노예 광고입니다. 4일 화요일에 순천노예 가을 정교회가 있습니다. 총대로는 저와 박은석 장로님이 참석하겠습니다. 장소는 광양에 있는 금호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예배 시간 조정 안내입니다. 수요 기도회가 30분 앞당겨져서 7시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시간 조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일찍 서둘러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 전 찬송은 6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결의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정기 당회를 했는데 당의 결의사항 중에 특별히 공지를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당의 바닥이 26년 됐다라고 들었습니다. 이 장판이 깔린 지가. 그런데 이제 당회가 지난 당회를 통해서 이 장판이 오래됐기 때문에 울고 스크래치가 나고 많은 어떤 아쉬움이 있어서 이 바닥을 바꾸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회가 결의된 것을 여러분이 공지하고 이제 공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11월 23일 정책당회라는 것을 합니다. 2026년도에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제가 준비하고 또한 우리 장로님과 함께 당회를 통해서 결정한 귀한 날인데 자치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남성교회와 여전교회가 정책당회 전까지 총회를 하셔가지고 2026년도 임원들을 뽑으신 다음에 제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 알려주신 걸 가지고 제가 이제 정책당회를 준비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그렇게 결의를 모든 게 결정이 나면 12월 첫째 주에 청지기 주일로 여러분에게 새로운 재직들과 내년도는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을 공표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자치기관, 남성교회와 여전교회 자치기관들은 꼭 23일 전까지 총회를 다 해주시고 거기에 임원들이 새로 결정되면 꼭 제게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어에 나와 있지 않은 광고 하나 더 뒤에 보시면 이 책자가 있습니다.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월드비전이라는 그런 NGO 단체에서 교회들마다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받은 데 다 올려놨습니다. 70부가 왔는데 여러분 꼭 가져가셔가지고 11월 한 달만큼은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이 책을 통해서 책자를 통해서 도움받기를 소망합니다. 여유 있으니까 여러 권 가져가셔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나누어 주셔도 됩니다. 꼭 다 지쳐 마시고 뒤에 지금 필경대에 많이 있는데 저게 오늘 다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희망사항입니다. 기도 요청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자녀, 일터, 사업장, 환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지가 있습니다. NGO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보시면서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죄인은 우리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자로 구원하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얼굴을 마주하며 찾아오시는 은혜에 삭개오처럼 즐거워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비된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그 계획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드리고 온전한 주의 도구가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결단과 삶의 자리와 미래에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